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은혜의 씨앗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성경절을 같이 읽고 좀 시작할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누고 싶은 거는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영국에서 폭탄 테러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가방 잃어버렸을 때 제가 기도할 때 뭐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제가 신학과생인데 미국에서 가방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는 가방을 주는데 저한테 가방을 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신앙이요, 기브앤테이크 문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는 더 잘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보다는 제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신앙적인 시험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화요일 밤에서도 배웠지만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은혜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은혜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싶은 거는,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이 청년이 라이언 방이라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라이언 방이 부모님이 이혼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어렵게 일을 해서 어떻게 아이를 케어할 수 없으니까 일해야 되니까 이 아이를 그냥 어렵게 해서 필리핀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생활도 어려운 이 청년이 참 어떻게 보면 슬프게 또 어떻게 보면 외롭게 있다가 방송국에서 눈에 띄었고 결국은 방송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일을 하게 돼서 또 대박이 나서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났는데 이 친구가 아는 게 없잖아요. 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세금 신고를 안 해가지고 방송에서 그 뉴스에서 떠가지고 이제 매장당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자신의 호주머니에는 그 어마어마한 세금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아는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는데 딱 한 가지 생각난 게 방송국 사장님한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 사장님한테 울면서 호소한 거예요. 이번만 돈 빌려주시고 해주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 꼭 잊지 않겠습니다 하며 울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 여기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고개를 돌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죠. 실은 우리가요, 은혜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그리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하나 또 본 게 뭐였냐면, 이분도 인간극장에 나왔는데 이원준이라는 원래 그 직업군인이에요. 몸도 튼튼하고 아주 건장하고 잘생기신 분인데 어떻게 됐냐면 취미로 자전거를 타다가 여기까지 부러져가지고 목 위서부터는 어깨 위서부터밖에 안 움직여요. 온몸이 마비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아내가 이 남편을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이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누가 돌봐줘요? 지금 보니까 딸이 아버지 머리를 이렇게 손봐주고 밥을 먹여줍니다. 아들이 휠체어를 막 발로 닦아줘요. 이게 목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휠체어가 있어요. 이 어머니가 배변을 봐줍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은혜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받는 게 은혜입니까? 이제 제가 네. 맞아요. 은혜는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받는 게 은혜입니다. 지금 이분도 지금 누구에게 은혜를 받고 있어요? 자식들, 가족들에게, 어머니에게. 지금 이게 은혜예요. 지금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경에서도 계속 은혜를 구하더라고요. 다윗도 은혜를 구하고, 주님 저 죽게 생겼습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선지자들도 나오고. 근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저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 돼요. 저 이번에는 꼭 승진해야 돼요. 우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6장 7절과 8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해서 멸망하신다고 했는데 누가 은혜를 입었대요? 노아가 입었대요. 여기 헬라어에 헨과 마차라는 단어 쓰는데 헨은 무슨 뜻이냐면 긍휼히 여기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못하게 여긴 거예요? 긍휼히 여긴 거예요. 왜요? 그냥 냅두면 노아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를 보니까 긍휼히 여겨요. 그리고 무엇했어요? 입었더라. 마차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차는 뭐냐면 발견하다, 획득하다는 뜻이에요. 노아는 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했대요. 노아는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획득했대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자신의 선택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노아에게만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노아가 몇 년 동안 그렇게 선포했습니까? 은혜를요? 120년 동안 선포한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도 못하라고. 그 은혜를 못하라고요. 획득하라고.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획득할 수 있다라고 선포한 게 120년인데 누구만 은혜를 받았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구하시죠. 은혜 받기를요. 근데 은혜가 알고 보면은 우리가 발견하고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참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쟁취해야겠죠.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또 은혜에 대해서 나옵니다. 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무엇 하신대요? 기다리신대요. 무엇 해주시기려고? 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기다린대요. 왜 기다릴까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걸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여기 원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 기다린다라는 이 원어 자체가 허리를 굽히는 자세래요.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세요?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허리를 굽혀서 무엇하고 있어요? 보통 여러분 그런 거 보십니까? 막 경기장에 무슨 아주 빅매치가 해가지고 막 한일전이 열리는데 막 사람들이 경기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이러고 봐요? 이렇게 봐요? 어떻게 봐요? 여러분 뭐 한일전 막 축구 경기 보면 막 서로 막 이기려고 막 하는데 뭐 어떻게 봅니까? 막 손을 모으고 막 경기에 집중하고 제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은혜 줄게. 좀 움직여라. 그러면서 못하고 있어요? 허리를 구부리고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리고 못하냐고 적혀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진지하게 듣고자 한다는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은혜 주려고 하는데 제발 반응해라. 제발 나한테 좀 반응해다오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진지하게 나 들을 준비 돼 있으니까 제발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왜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왜 안 내주세요가 아니라 무엇하는 게 필요할까요? 주님께 전심을 아뢰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만 더 볼게요. 여기 좀 생략이 됐는데 뭐가 이렇게 생각이 됐죠? 이게 사진이 있군요. 자,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은혜에 대해서 배웠는데, 은혜를 받으면 이제 끝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많은 신앙 중에 되게 많이 하는 과정이 뭐냐면,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고, 뭐 하는 게 있냐면, 끝. 오케이.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응답 받으면 어디까지 가십니까? 근데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문제만 해결됐을 때 하나님이 했던 그 기도는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한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에 가는 과정을 보게 됐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도 그렇고 은혜가 뭐냐면요. 자격도 안 되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선물이에요. 근데 자격도 안 되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여기 출애굽을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삶과 성격, 품성, 교육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위치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했을 때 이 사람들의 성격 보십시오. 성격이 온전합니까? 좀 안 되면 무엇했어요?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에게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은혜를 베풀었죠. 그런데 보시죠. 여기서 은혜가 끝납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피엔딩, 우리는 영화 보면 여기까지가 보통 해피엔딩은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기서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거의 대부분이 뱀에 물려 죽었거나 불뱀에 물려 죽었거나 거기에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서의 요나서를 보면은 니느웨 백성들이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워낙 그 죄악성이 추악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근데 니느웨가 그리고 아수르가 한 120년 지나서 멸망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했을까요? 우리가 뭔가 로또에 당첨되고 내가 회사에 취직하고 내 문제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 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신앙이 끝나야 되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8장 2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르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이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떠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적혀 있어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이 있다라고 열왕기상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또 계명으로 넘어가죠. 이제 좀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과 골로새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23절입니다. 주 예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 하시길 원한대요? 은혜가 어디에 있길 원한대요? 심령이 어디입니까? 네, 하나님은 은혜 끝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길 원한대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심어지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무엇 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있길 원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만 더 보자. 히브리서 13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우리가 굳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하게 하고 튼튼해 하는 게 음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우리를 강하게 해준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굳게 해주고 튼튼하게 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에는요. 오늘 설교 주제가 뭐죠? 오늘 설교 말씀, 네? 은혜죠. 은혜가 우리를 튼튼하게 해준대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은혜래요. 마음에 와닿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헷갈릴까요? 오늘 히브리서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 이것에 대해서 주석은 어떤 우리가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교들의 우상 제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세상에 있는 것이 나를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저도 이렇게 오늘 왜 자꾸 그 얘기했냐면 실은 오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심고 이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신앙이 튼튼해진대요. 좀만 더 보죠. 여기 언어에서는 헬라어에서는 베바이우스라고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다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주석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을 먹도록 초청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재림교회 주석에서는요. 주님은 누구의 살을 먹기를 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기를 초청하신다. 그게 은혜의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에도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에는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제단. 다시 성소로 갑니다. 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제단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좀만 더 보죠.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히브리서는요. 뭘 자꾸 얘기하냐면 여러분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은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긍휼하심, 엘레오스라는 단어 쓰는데 이 엘레오스라는 것은 자비도 되고 긍휼도 되고 또 용서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은
그 은혜를 받기 원하면은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단 앞에 서면 무엇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때를 따라. 이건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카이론이라는 단어인데 꼭 필요할 때, 위급할 때 하나님은 무엇 해주시길 원해요? 여기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좀만 보겠습니다. 돕는 은혜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크고 넓은데 무엇 되어 있다라고? 닫혀 있대요, 열려 있대요? 여러분, 닫힌 게 쉽습니까? 열려 있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닫혀 있대요, 열려 있대요? 열려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국률하심 엘레오스는 다시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의 상태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예요. 은혜를 받는 조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또 다른 은혜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냐? 여기 뭐라고 적혔어요? 국률하심을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죄가 있지만 무엇할 때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무엇을 열어놓는다고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무엇하라고요?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돕는 은혜,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은혜의 창구를 활짝 여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보좌 앞에 무엇할 필요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은혜를 구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런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무엇할 때가 많이 있냐면 어떤 문제의 해결점만 보고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성소를 얘기하시면서 왜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실은 이 과정을 설명하고 계세요. 여기 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무엇해졌다고요? 풍성해졌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핸드릭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은혜는 뿌리래요. 시작점이래요. 근데 은혜가 뿌리고 믿음과 사랑은 무엇이래요? 줄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선한 행실들이 열매로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은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시작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명을 어떻게 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못하면 계명을 지키리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면. 실은 율법을요, 행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은혜가 왜 행함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 작용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의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언가 축복받기 원한다 했을 때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를
그냥 단순히 그 한 사건이 해결됨으로써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5권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주장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고 믿음을 끊임없이 행사하면서 살지 않으면 불순종과 자기 과신에 빠져 마음이 굳어진다. 은혜 안에서의 우리의 성장, 우리의 기쁨, 우리의 유용성은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연합과 우리가 그분 안에서 발휘하는 믿음의 정도에 모두 좌우된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뭐 하지 말고 뭐 지켜야 되고 물론 그게 중요한 거지만 그거를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 은혜를 체험할 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제가 실은 이렇게 저희 동네에 가면은 머리를 자르는 그 샵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머리를 깎으면 요구하시는 게 현금으로 달라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자르러 이제 가는데 딱 생각해보니까 평상시에는 제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은행에 가야 되죠. ATM이에요. ATM에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 통장 카드를 집어넣고 무엇하는 것입니까? 돈을 뺍니다. 왜 제가 거기서 돈을 뺍니까? 네, 현금이 거기에 있으니까. 근데 은혜가 뭐냐면은 정말 엄청난 돈이 든 카드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카드를 들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슈퍼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미장원에 가야 됩니까? 은행으로 가야 되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예배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할 때 그 은혜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요. 뭘 눌러야 됩니까? 비밀번호. 마귀 누르면 됩니까? 우리가 뭘 눌러야 됩니까? 누구에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거기에 문이 열려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은혜를 소망하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제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실은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실제적으로 진짜 아버지 유산해서 뭐 때문에 죽게 됐어요. 실제로 뭐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돈이 다 떨어졌잖아요. MT예요, MT.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니까 누가 돈이 많아요?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아빠한테 가면은 적어도 좋은 데서 살 수는 있겠구나 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정말 그 풍부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그래서 가면서 뭐 생각합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하고 진짜 면목 없다고 하고 나 정말 종이라도 되면 열심히 살겠다고 해야지 하고 딱 가니까 벌써 생각도 하기 전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거의 마을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버지가 버선발로 쫓아와서 이 아들을 못합니까? 아들의 직분으로 회복시켜줍니다. 종의 직분이 아니라요. 이게 은혜입니다. 탕자의 과정이 다 은혜예요. 우리가 무엇하는 게 필요하냐면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축복의 문을 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요. 비록 그가 믿음은 있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하고 갔을 때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내를 뭐라고 속였습니까? 누이라고 속여서 결국은 아내가 거기 다른 남자와 장가가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아브라함은 아무 힘도 없어요. 잘못하면 자기 죽을까봐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줍니다. 또 보시죠. 그렇게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이 자꾸 나이가 드니까 자녀를 못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첩을 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얘기합니다. 내가 아들 준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함에도 그가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누굴 주십니까? 이삭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지도 않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왜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친구가 야, 나 너무 힘든데 100만 원만 꿔줘. 그래 빌려줬어요. 근데 갚지도 않아요. 그러더니 또 하는 말이 나 한 300만 원만 꿔줘. 그럼 또 꿔주고 싶으세요? 벌써 그게 날로 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거 좋아하지만 왜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하고 기도를 하지만은 그냥 한번 그 기도회가 이루어지면 입 딱 닫고 그냥 세상 속에서 내가 즐겁게 사는 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안교 163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교사들은 근시한 적이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 길로 청년들을 인도한다. 따라서 진보 대신 퇴보가 있을 뿐이다. 일꾼들과 학생들이 다 같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편적인 개혁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의 끈기 있는 성장, 다시 말하면 영적 생명과 능력에 끊임없는 접근이 있어야 한다. 여기 안교 163페이지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특별히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은혜 안에서의 끈기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단편적인 그냥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한다고요? 은혜 안에서요. 여러분 신앙은요. 실은 뭐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르치는 겁니까? 실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치신 것 같아요? 막 이런 나쁜 녀석들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까? 사랑으로. 그래서 뭘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베드로가 배반했어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그것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보고 베드로가 못했어요. 그게 은혜예요. 지금 베드로가 십자가를 보면서 은혜를 느껴서 못했어요. 펑펑 울면서 못했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못했어요.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본인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지 않았습니까? 은혜는, 여러분 신앙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어떤 감상적인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심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요. 여기 아브라함이 이거 겪고 나서 입 싹 닫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끝났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제단을 쌓았어요. 오늘 아까 제단 자꾸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잘해서 제단을 쌓았을까요? 항상 뭐가 필요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뭘 느꼈을까요? 제단 쌓을 때요. 난 완벽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난 진짜 부족하다. 나는 왜 이렇게 실수하고 난 참 자격이 없는데 주님 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단 쌓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성경에 욥기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제단을 쌓습니다. 매일 아침.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제단으로 가는 게 필요합니다. 제단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부조와 선지자 151페이지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을 주고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자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심적 묘사가 이 부조와 선지자에 아주 자세히 잘 묘사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단은 가까이서 의심과 불신을 속삭이었으나 아브라함은 그의 암시들을 물리쳤다.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마음속에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싸움 일어나시죠? 이게 감정이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시기를 겪습니다. 제가 다시 더 읽을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주의 선하시고 진실하신 증거를 생각함으로 그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 이렇게 해주셨지. 나 힘들 때 이렇게 도와주셨고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주셨지. 이제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은 예기치 않게 주어졌으니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귀중한 선물을 주신 분께서 당신 자신의 것을 다시 취하실 권리가 없으시겠는가? 이것도 은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건데. 그때 믿음은, 이제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은혜가 그냥 은혜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이제 마음속에 심겨져서 무엇으로 지금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는 약속, 곧 바닷가에서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려는 약속을 반복하였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었으니 그에게 생명을 준 능력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겠는가? 보이는 것 저편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였다. 은혜는 무엇으로 가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입니다. 내가 그동안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과정과 어떤 것은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따르는 그 과정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침표를 찍은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제야 완성된 겁니다. 무엇 하는 줄 이제 알았대요? 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구나. 여러분들이요, 은혜를 구하지만은 저는 은혜를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뭔가 바라시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가 있을 줄 압니다. 기도를 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을 행하시는 그 과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과정까지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출애굽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들을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준비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체험하셨을 때 단순히 그것이 하나의 이벤트고 기적으로서 만족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 가나안이신 그 재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과정까지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행함으로. 이제 바뀝니다. 은혜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여기 주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재림교회 주석은요. 아브라함은 그의 희망의 중심이었던 약속의 아들을 희생 제단에 놓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은혜는 단순히 그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그 은혜를 심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씨앗을 마음속에 꼭 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여러분의 그 행함의 열매로서
같이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그 은혜의 씨앗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너무나 세상적이고 악해서 그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축복에만 눈이 멀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주님의 제단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예수님께 아뢰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저희의 마음에 심어서 믿음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행함의 결실을 또한 맺는 그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하심을 저희가 끝까지 저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자격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